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시험에서 여러분 75세에 늦은 나이에 믿음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결론은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시험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서 젊음의 인생을 10년을 노예로 3년 세월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이긴 자입니다. 40세 젊은 나이 애굽의 권세와 능력, 지혜와 청명과 모든 명철함을 가졌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살려주려 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세월이 지나고 80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시험에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 오직 예수께서 모든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에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의 길을 가도 사탄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딜레마, 영적 딜레마, 슬럼프에 왜 빠집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순종의 길을 가는데 나에게 각양의 시험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말씀 받고 순종의 길을 가면 내 인생이 자동문처럼 내 인생이 형통한 길로 열려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에서 이기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라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각양의 시험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여 머물러 계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시험과 환난과 곤고를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봤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으며 욥의 믿음을 기뻐했으며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그에게 쓰나미처럼 몰아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져가, 여러분, 소유가, 자기 모든 종들이 다 죽어져, 가정이 파산되어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와 같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험과 환난에서 욥은 승리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마침내 갑절의 모든 복을 받고 갑절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오해가 뭐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말씀 받고 순종의 길을 가면 내 인생이 자동문으로 내 삶에 그냥 형통의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요셉은 엄청난 시련,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상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인생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험에서 이긴 자, 시험에서 승리한 자,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 가운데서 승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시험의 첫 단추가 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첫 단추의 시험, 이 첫 단추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물질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물질관에서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였는데 가장 예수에게 필요한, 가장 예수에게 갈급한 먹는 문제입니다. 떡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갈급한 이 문제가 첫 번째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주께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 이 만몬 사상,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다가오는 승리는 물질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첫 단추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그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성경은 나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단의 물질적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라 칭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목사님 그건 구약의 성경입니다. 신약에는 11조가 없습니다. 맞아요. 신약에는 11조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내놔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7일 가운데 오늘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여러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비들같이 머물러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때 예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먹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의식적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수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를 높여주시리라. 이방인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로는 시험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사단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믿음의 생활, 11조의 생활, 그 단계가 되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찾느냐? 은사를 찾습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자 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느냐? 능력을 나타내라. 은사를 나타내라. 은사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대중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미혹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사단 마귀 흑암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라고,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들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은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은사를 쫓아다니고 능력을 쫓아다니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나도 사람 앞에서 성령 받게 하는 은사를 나타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와 기적과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 오늘은 여러분 20차 침례식입니다. 97년 목사 임직을 받고 17명으로 시작된 침례식이 20차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75명 정도, 올해는 지금 84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도 비밀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할렐루야.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오늘 영광 가운데 8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전체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수요 일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요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에서 여러분 성령의 모든 은사, 모든 은사를 다 합쳐놓고 사랑과 딱 비교하면 사랑보다 모든 은사가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본질상 흑암과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크고도 비밀한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가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능력을 보여줘라, 높이 성전 꼭대기 높이 세워놓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버리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을 거야. 능력을 보여, 능력을 나타내, 은사를 보여. 그럼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오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일꾼들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통한 능력을 보이고 사람 앞에서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이게 사단의 속임수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와 능력은 존재하지 않냐며, 한 해 동안 20차 침례식에 이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을 동경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해서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세상 것 쫓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던져버려서 사단의 밥이 되고 이단 사설의 밥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눈과 귀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포커스가, 초점이, 안테나가, 채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 사명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일거리를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거리고 그것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되고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명이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물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은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라는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깨어있는 것이 복 있는 자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로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넘버원으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와 비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경륜이 이미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비밀이 하늘에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 사탄 시험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이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갈 것이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가 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받드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심리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에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